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뭘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부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 52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때 몇몇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몰래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와 같이 어느 특정한 곳에 조용히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오시는 주님인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을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복지에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군사들을 도열해서 위풍당당한 행진하는 가운데 또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주님의 재림은,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일어날 일을 소개하는데, 먼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잠잘 것이 아니다. 죽음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멈춘다. 죽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죽음의 중단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긴 사는데,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우는 것이죠. 그리고 호련히 다 변화될 거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우리는 흙 속으로 사라져 가는데, 옛날 중세시대 때는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해서 화장을 금지하고 다 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화학적으로 우리 몸이 썩어서 분해되어서 사라지는 것은 매장이나 화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 여기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제 성도들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됨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압니다. 5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승리가 뭐냐?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을 믿는 자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의심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58절 말씀을 다 같이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 뭐 어떤 일이죠. 일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일이나 또 어떤 노력 뜻을 보면 그리고요. 고된 일 그런 육체적인 피로나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수고. 근데 이 수고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다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수고가 처음 등장하는 이 수고라는 말은 노동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 고통의 의미를 담은 단어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주어질 것을 말하고 남자 아담에게는 내 평생 수고해야 너 먹고 살 거다. 일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노동 또 고통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뜻은 또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흙이 그릇으로 굽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도자기나 아무리 그냥 흙그릇도 그 불에다 구워가지고 만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수고는 범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였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수고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고에는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헛되지 않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들, 딸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내고 내 먹고 살만하면 이만하면 나 수고했어. 인생 살 만큼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들을 낳았고 양육하는 일이 그런 귀한 수고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식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이 수고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건 1절부터 57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인과관계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에 힘쓰는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라.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견실하며, 형제들아,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견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견고하라, 견고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말뚝을 박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마치 말뚝을 받아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일부가 믿지 못하고 또 흔들리는 신앙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부활의 확신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 두 큰 기둥이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있음을 인정을 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야, 생각을 해봐라.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유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두 그룹에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야 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고부동하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 그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찬양은 우리 다윗은요 멋진 뮤지션이에요. 음악가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찬양 사역자를 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이 반복되면 강조해요. 어마어마한 강조예요. 그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냥 한 번 이 소위 말해서 우리들도 말할 때 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정돼. 나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에서 이 헛되지 않은 수고, 바로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계속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확신한 것, 그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오늘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세 가지 신앙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이 신앙을 확고히 붙잡을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마귀는 이런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쫓아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이 예수 구속의 은혜 꽉 붙잡아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부활의 소망 꽉 붙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이 소망을 꽉, 천국의 소망을 꽉 붙잡아라.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사람이 왜 흔들려요? 아침과 저녁이 왜 흔들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다 같이 또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아멘. 이 복음의 소망,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재림 신앙,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신앙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가 저런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자는 걱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걱정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고, 손 내리시고.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이 걱정 저 걱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나면 감기 몸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하는데 감기 몸살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전쟁통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자잘한 것은 커 보이질 않은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 우리가 흔들흔들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은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근심 걱정과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잠깐 걱정해라,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건심은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진시황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타고 불로초니 뭐니 자기가 황제니까 해볼 소리는 다 해봤지만 50이 줄에 죽었어요. 여기 50 넘은 사람들은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진시황이 50에 죽었으니까 지금 50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보너스로 진시황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하면 불평할 것밖에 없고, 걱정 근심하면 염려하여서 사로잡혀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 근심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가고, 할렐루야. 예, 죽음을 이기는 자,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자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 바닷물결,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는, 이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건, 자, 견고하고 견실하여 또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앞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이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는 뜻도 있고, 넘친다는 뜻도 있고, 또 초과한다는 이런 뜻도 있어요. 힘쓴다는 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라는 것이죠. 다다익선, 주님 안에서 하는 일, 그것은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귀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자, 다시 한번 58절을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그게 뭔가를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인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 가젤중학교의 성도들은 알아요.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오늘 몰랐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구제도 하고 뭣도 하지만 가장 선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천국 환송식, 우리는 뭐 장례식이라고 하지만 늘 천국 환송식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생을 80년, 90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성공자라고 늘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십장가 잘 가서 성공한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다 성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80년, 90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보다 큰 성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말년에 며칠 안 놔두고 손자, 손녀들, 며느리, 딸, 아들, 딸들이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니까 그냥 뭐 억지로 뭐 고백을 하는지 뭐든지 뭐 좌우당간 예수 믿고 가는 사람, 만약에 그래서 천국 갔다면 그렇게 럭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 환송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인생 성공한 거, 이보다 큰 성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것을 알고 이미 우리는 성공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냐?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선한 일에서 자기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많이 힘쓰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봉사부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를 건성건성 믿으면 안 돼. 목사라고 예수를 건성건성 믿으면 안 돼. 예수를 잘 믿는 장로가 돼야 돼요. 장로쯤 되면 예수 믿는 건데 건성건성 믿어서는 안 돼. 예수 잘 믿는 권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예수 잘 믿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가 예수를 잘 안 믿는 목사가 담임 목사 노릇을 하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뭔 소리요? 목사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자.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난 장로니까 그 답이 아니에요. 장로니까 뭐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어디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 엉뚱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는 끝까지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도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부활신앙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이 부활신앙을 꽉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헛되지 않은 수고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고 끝이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야 예수를 내가 잘 믿어야 전도를 하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다원이가 안 왔네요. 우리 이다원이는 고다원이는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도 아는 바같이 한 명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이 고다원 군입니다. 아니 걔는 그 교회 올 때 목사님한테 요만큼 그 요구르트인가 뭐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날 그 할머니가 아마 주어서 날 때 전달 그 음료를 준비해서 준대. 그 녀석이 제 방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항의를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얘기했죠. 목사님 왜 한 명만 전도하냐고. 조그만 애가 5살짜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들은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5살짜리는 한 명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10명도 해야 되고 100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그리고 어른들은 살아보니까 야,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난 평생에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말이야. 꼬마가 별소리를 다 하네? 밥이나 먹고 가라. 그렇게 말할 또 권사님들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명 전도, 여러분 세상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신 날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실 겁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딸도 믿고 아들도 믿고 손자 손녀들도 예수 믿고 부모 형제 이웃 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떡하나? 한 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장차 영원한 부활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이 소망을 갖고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그건 다 놓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수고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또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사오니 우리는 헛되지 않은 주의 수고에 헌신하며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